예. 마스크 안 쓰다가 계속 안 쓰다가 그쵸? 예, 처음 쓰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예, 그래요. 예. 우리 교회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표 아시죠?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함이 함이 내게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이달의 요절 말씀 여러분 이제 외우셨어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 여러분 이달의 말씀이니까 꼭 31일 전까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일어나죠. 아합이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한 조건을 줄 테니까 나에게 넘겨라, 나에게 팔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나봇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유전이다, 유산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합과 나봇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좀 이제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고쉬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이제 아합이 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요.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이제 왕명을 가지고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불법에 동참하도록 시키죠. 더 나아가서 이세벨은 나봇이 이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이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제 모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봇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돌로 죽임을 당하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왕권, 율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그 모든 것들을 악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수천 년 전에 나봇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에 우리에게도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강, 그렇죠? 만남의 복, 물질, 가정, 그 밖에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선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잉태한즉, 그렇죠? 장성에서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을 가졌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낳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욕심이 잉태하지 않고 죄악이 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으로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모든 죄악의 욕심과 죄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누구죠? 아합 왕, 그렇죠? 이제 아람과 베나닷의 조약으로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다 이기잖아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근데 아합은 자기 멋대로 아람과 베나닷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제 3년의 평화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그 당시에 북쪽 나라에서는 아합이 왕이었고 남쪽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이제 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연합해서 저 아람 나라를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남과 북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합의 딸 이세벨이 뭡니까?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람과 남유다 여호사밧은 뭡니까?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갖고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마치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하나 된 것처럼, 마치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에 불과한 것이었죠. 아합은 여호사밧과의 정략 결혼을 빙자해서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람의 베나닷이 길르앗 라못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전략적으로 어떤 뭡니까? 군사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군사 요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뭐 아합이건 뭐 다른 나라건 굉장히 중요한 곳이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합이 모든 준비 계획, 모든 전쟁 준비 계획을 다 마친 뒤에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동행을 합니다. 다 같이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래도 남유다 여호사밧은 조금 아합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기꺼이 아람과의 전쟁, 아합과 연합 전쟁을 해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해갖고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였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자그마한 영성이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예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아합의 불신앙과 대조를 이루지만 그도 더 이상 나가지는 못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다 같이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에 제가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에 관한 키워드하고 또 하나는 뭐냐? 복에 관한 거예요. 복.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첫째 먼저 회개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를 갖다 생각해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앞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사건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은 나봇 사건으로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네 몸, 너가 그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아합이 두려웠을까요? 그것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예언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세대 때 내가 너의 죄를 심판하겠다. 마음을 쓸어내렸겠죠.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22장 1절 말씀을 지났죠. 그 나봇의 사건 이후에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년의 시간은 길면 기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거듭난 생명이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머릿속에는 아람과의 전쟁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오늘 말씀의 단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3년의 시간 동안에 평안의 삶이 지속되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두려움과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저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진정의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아까 우리가 21장 2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을 찢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 심령을 찢어라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그저 남에게 보이려고 퍼포먼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때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퍼포먼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개했을 때는 이전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참 회개란 무엇인가?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에 읽었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회개는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능력을 덧입을 수밖에 없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심령, 거듭난 모습, 거듭난 말, 거듭난 가치관, 거듭난 삶, 거듭난 세계관, 그 모든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아와 내 모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득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고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이제 선지자 400명이 이제 그 앞에 나옵니다. 아합이 이제 400명을 모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랍니까? 승리를 보장합니다. 나가서 싸우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네,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주께서 넘기시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은
주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로 돼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언어니까.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주인께서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께서, 400명의 선지자가 나의 주인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넘기시겠습니다. 왕이여 나가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섬깁니까? 나의 주인. 그들은 누굽니까? 어용 선지자예요.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에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나의 주인, 결국에 뭡니까? 바알이 나가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또 다른 선지자라 그럼 물어봅니다. 이제는 나 믿지는 못하겠다. 그럼 다른 선지자 있냐? 그랬더니 미가엘을 언급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여호사밧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아합과의 결혼 동맹을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여호사밧의 영성은 바로 거기까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미가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근데 미가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거짓의 영을 갖다 입술에 붙여갖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락방에 들어간다,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합은 둘째치고라도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 미가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정략 결혼을 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었지만은 저는 미가의 참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합이여, 아합도 나가지 마시옵소서. 다음을 기약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여호사밧의 영성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악한 사람인 아합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뒤의 내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시편 1편, 시편의 기자는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합과 여호사밧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자리를 잘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떠나야 될 자리, 먹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거부해야 될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 성경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자리와 이야기 나누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이 넘치는 귀한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복을 전하고 유통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